네, 반갑습니다. 하늘교회 강학종 목사입니다. 같이 교회론 볼 텐데요. 우선 강의한 1번에 구약에 나타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흔히 성경을 얘기할 적에 구약은 예표, 신약은 선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나타날 것이 구약에 살짝 암시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 예고편입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 시대 제사제도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부리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죠. 그럼 교회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미리 그 내용이 암시되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노아 방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광야 생활.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예표입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요, 우선 홍수 때 죽고 사는 기준이 노아 방주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살고 교회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영생영벌 기준이 교회잖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혹시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 방주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나름대로 세상을 아주 착하게 살았던 사람 없을까요?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고아 있으면 먹을 거 나눠주고, 과부 있으면 챙겨주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다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방주에 안 들어가서. 이거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홍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 얻지만 교회 밖에 있으면 그럼 망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왜 꼭 한 가지야 되느냐? 어느 코스로 올라가든지 어차피 정상 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 이게 일리 있게 들려요. 어느 코스로 올라가든지 산 정상만 올라가면 되죠. 어느 종교를 믿든지 결국 그 끝이 다 같을 거 아니냐? 이건데 글쎄요, 신이 산 정상에 가만히 계신 분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혹시 그 신이 가만히 안 계시고 중간에 마중을 나오면, 그럼 마중 나오는 그 길 아니면 신은 못 만나는 겁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다.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자, 노아 방주가 교회 예표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데죠. 하나님과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린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물로 쓸 양을 끌고 성전에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양을 죽이고 불태우겠죠. 양을 가져온 사람은요, 양이 불타는 걸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양이 나 대신 저렇게 불타는 거야. 이게 양과 자기를 일처하면서 애통해야죠.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이 사실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항상 같은 마음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거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그 사람한테 전이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그 사람 그대로 안 보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거나 말았거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관심을 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 보시는 자기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만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더 세상에서 인정받게 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교회 다닐수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변모되어야죠. 세 번째, 이건 또 이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이요. 이게 또 교회의 모형입니다. 어찌 그런 거 아니? 스데반 설교 중에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기 광야 교회 나오죠. 옛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요. 그게 교회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 건너고 바로 가나안 간 게 아니죠. 중간에 광야를 지나야 했죠. 광야를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가나안이 가까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을 연습하는 곳이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고 바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 얻고 이 세상에서 살죠.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데 구원 얻은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연습하는 곳이요.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자기가 죄인인 거 고백하잖아요. 다 죄인이죠. 근데 이 말이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면 안 되죠. 우린 의인입니다. 우린 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신분은 의인인데 수준은 죄인입니다. 게다가 의인인 신분은 전혀 실감이 안 나고 죄인인 수준은 늘 실감 나잖아요. 교회는요, 신분과 수준의 격차, 이걸 꾸준히 메우는 곳인 거죠. 비록 지금은 신분만 의인이지만 수준까지도 점차도 의인이 되어야죠. 이스라엘 출애굽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계명을 잘 지켜서 홍해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홍해부터 건너고 그 다음에 계명을 받았죠. 자, 홍해 건넜습니다. 애굽 노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 계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엔 계명이 필요했다는 뜻이고요. 계명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안 되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부터 얻었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먼저 구원부터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거룩해져야죠. 우리한테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 편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 들만 합니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만 싸워주시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셔서 그런 겁니다. 구약시대엔 혈통의 기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개입하시는 걸로 하나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하고 오늘날 그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이스라엘하고 같은 나라게요? 다른 나라게요? 좀 생뚱맞은가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구약 성경에 애굽 나오잖아요. 이집트.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애굽하고 지금 이스라엘,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이집트하고 같은 나라게요? 다른 나라게요? 지리적인 위치, 역사, 인종, 언어, 문화 다 똑같죠. 그래도 다른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잖아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이집트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수두룩한 나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 쌍을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하고요.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하고요. 지리적인 위치, 인종, 언어, 문화, 역사 다 동일한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건 단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여줘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세상에 있는 수두룩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삼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은 혈통의 기준이 아니죠. 이제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백성인 게 아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하나님 백성이죠.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한심하게 생각했던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니 우상 섬기면 안 되는데 꼭 우상을 섬겨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우상 섬겨요. 참 한심한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를 전쟁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농사 지을 땐 바알 섬기고 전쟁 나면 여호와 섬기고 잘못 되어 있나요? 맞잖아요. 평화로운 시기에 농사 지을 땐 바알 섬겨야죠. 풍년 준다는데 전쟁 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죠.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예배당에 모였을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실 적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죠. 아니 교회에서는 교회식으로 자신해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굶어 죽기 딱 알맞잖아요.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방도가 또 따로 있어야죠.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믿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죠.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스라엘은 완성되었으니까 안 됐고 이방인들한테만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가 아닌 것처럼 우린 완성되었으니까 안 됐고 불신자한테만 전도하면 된다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에 예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를 믿어야죠. 세 번째, 예수님과 교회 이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천국,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 베드로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혈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이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인데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된 곳이겠죠. 자, 천국이 하나님 나라면요, 천국 열쇠는 하나님 나라 열쇠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우린 그 유교 문화 때문인지 아버지하고 아들을 넘지 못할 격차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죠. 아들하고 아버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만 그렇고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급입니다. 어째 그런 거 아니? 아들 그러면요, 종이 아닌 그 집 상속자, 이 뜻이거든요. 그 집 가업을 이으신 분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권위가 아버지와 동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니까 한가운데 앉고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못하니까 그 옆에 앉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도에 보면은 임금이 앉았으면 신하들은 좌우에 10회 서 있잖아요. 신하들은 서서 영을 기다려야죠. 감히 나란히 마주 앉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마주 앉는 분이에요. 왜요? 영광과 권세와 위엄이 하나님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유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이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나님 나라 열쇠를 주십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 나라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서 그 나라 들어가면 안 되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인 게 천국 백성의 그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 손으로 태어나야 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다, 복 많이 받는다가 아니고 복이 거기서 다른 데로 흘러간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오해했죠. 이스라엘은 자기네를 통해서 이방으로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네만 복 받을 자격이 있고 이방은 그런 자격이 없는 줄 알았죠. 우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세계 곳곳에 영국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가 영국인 겁니다. 그럼 천국도요, 역시 통치권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은 하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부터는 하나의 나라가 아닌 거죠. 특히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통치자의 그 형상으로 통치 영역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상에 세워져 있다. 그럼 여기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아담이 그 책임에 실패했죠.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을 해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책임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잖아요. 아담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무슨 뜻이에요? 뭐 할례나 율법, 성전 그게 다 필요 없다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할례나 율법, 성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거라 그래도 죄가 있는 이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인인 채로 할례받고 죄인인 채로 율법 지키고 죄인인 채로 제사 지내고 사람은 여전히 거룩해지지 않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바로 죄요, 죄. 이걸 해결해야죠.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요, 암만 그 과외 선생 붙여주고 뭐 책걸상 바꿔주고 스탠드 바꿔주고 밤중에 뭐 야식 챙겨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다 얘기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셨음을 믿는다가 포함되겠죠. 예수 믿는다 이 얘기는 죄를 사함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우리의 거룩이죠. 프란시스 셰퍼 목사가 미국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신학생들이 모였잖아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행복이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얘기합니다. 성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이고요.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은 정금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그런 천국을요, 지금 이상 온갖 좋은 건 다 모여있는 곳,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에 극대화되는 곳,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면 굳이 갈 이유가 없죠. 아니, 이 세상도 돈만 많으면 천국이잖아요. 김밥 천국, 알바 천국 이런 말이 왜 있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그런 곳인 거죠. 자기 뜻대로 되는 곳이요. 예전에 2015년인가요? 암살 영화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었고요. 영화에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사람 나와요. 그리고 그 하와이 피스톨을 어릴 때부터 돌봤다는 뭐 집사격이죠. 그런 영감 나오는데 그 영감이 하와이 피스톨이 영감한테 하와이가 어떤 곳인지를 말한 모양이에요. 영감이 반색합니다. 와, 하와이엔 여자들은 다 벗고 다니고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이네요? 천국이 그런 데일까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세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한테 유리한 일이 극대화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천국을 그렇게 12가지 보석에 진주에 정금에 이렇게 묘사하는 건요, 우리가 그만큼 고귀한 신분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마치 그 베르사유 궁전이 루이 14세의 위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루이 14세한테 베르사유 궁전이 어울리는 것처럼 장차 우리는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있다는 거기 길이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도블록이 다 금이다. 보도블록 탐낼 이유가 없죠.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요건데 그 천국의 핵심은 행복의 극대화에 있지 않고 거룩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행복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보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 복되다 이 뜻인 겁니다.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덤으로 따라와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상 주인이고 우린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천국을 지향하라.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세상을 지향하라. 아무것도 못 얻을 것이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집에 혼인 정령기 딸이 있습니다. 마침 만나는 남자가 있대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뭐하는 남자야? 돈은 좀 있대? 천만에가 돈이라는 얘기며 돈을 그만큼 중요히 여긴다. 관심 1번이 돈이다. 그 뜻이겠죠.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천국의 요체가 우리 행복의 완성이면 굳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마다 택배로 차를 포장해서 천국 보내면 되겠죠. 그럼 알아서 행복하게 살겠죠. 근데 먼저 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마냥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서 우리한테 받은 이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요. 난 지금 저도 천국갈 자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군지 이걸 바로 알아야죠. 그 주인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길 꺼리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도록 이스라엘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일상 주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복이다. 이걸 보여줘야 했죠.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 옛날 이스라엘이 실패한 걸 우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도 우린 실패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생겼죠. 교회에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안디옥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보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치고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만들까요? 혹시 안 만든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못되었든지 그 옛날 안디옥에 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겠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적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 보기에 우리 그들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기네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로 보여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주인이다. 이게 선포되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발자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자취여야죠. 교회는 그걸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럼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겠어요? 흔히 그 대형 교회가 좋은 점 중에 부담 없어 좋다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도 모르고 안 가도 모르고. 반면에 작은 교회는 갔다가 안 가면 부담스럽대요. 다 아니까. 그래서 숨어있기 좋답니다. 아니 대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신앙 나타내길 꺼린다 이 뜻이잖아요.
교회에서조차도 신앙을 나타내길 꺼립니다. 세상에서는 신앙을 나타내겠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을 나타내길 꺼리고 세상에서도 당연히 그럴 거고 신자예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그 연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통해서 더욱더 선포되어야죠. 우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번째로 오순절 성명강과 교회 그랬죠.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세상에서 거둬가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관계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이었어요. 죄다 고깃덩어리였습니다. 성령님을 거둬가셨어요. 근데 그때 거둬가신 그 성령님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둬가신 사유가 소멸되었다 이 뜻이죠. 무슨 일이 있을게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둬가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다시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죄가 해결된 거죠. 이제 성령님이 다시 또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이 안전매가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 했다. 사도행전 2장이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면면했던 그 안전매를 일으키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연결해 볼까요? 이제 시작된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있는 곳이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힘을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삼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요? 자, 교회가 은과 금으로 힘을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삼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니까 그 모이는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위하고 아껴주고 늘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안 됐죠. 은과 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그 초대교회에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도 참 구차해요. 왜 우리는 떡 하나만 주고 너는 떡 2개 먹느냐 이거잖아요. 그 문제로 싸웁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7명 집사를 세워요. 그때 집사 자격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교회 일 하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에 대한 식견과 감각이 있어야 되죠. 사람 사이에 일을 하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이건 수긍이 되는데 칭찬은 또 뭐예요? 칭찬. 아니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곳이지 사람한테 인정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사를 선출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안 뽑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곳이라고 해도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좋은 신앙이 있으면요 그 좋은 신앙은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요컨대 남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거룩한 거 이건 무시합니다. 아무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인정받고 다른 사람 상관없고 그런 신앙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일단 남한테 도움되는 걸로 나타나야죠.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전에 그 애들 보는 그림책에서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엔 동물들 머리만 모아놨습니다.
한쪽엔 동물도 몸통이 있어요. 서로 짝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머리가 있으면 코끼리 몸통하고, 사자 머리 있으면 사자 몸통하고, 이렇게 줄 긋는 거예요. 코끼리 몸통 보면은 코끼리 머리가 연상되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연상되어야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 아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걸로 가능합니다. 자기 혼자 그리스도 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거죠. 성경은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죠. 근데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걸 연습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 전에 우리끼리라도 사랑하는 걸 연습해야죠.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 붙들고 시험할 거 없잖아요.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풀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걸 하잔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만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죠. 또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실력입니다. 교회는 그 실력을 키우는 곳인 거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요,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는다, 이 얘기인데, 물론 교회엔 그런 기능도 있긴 있죠. 아무리 그래도요, 그걸로는 모자라죠. 만일 병원을 얘기하는 걸로 교회가 다 설명되면요, 교회들은 다 병자기예요? 오래 다닐수록 중환자? 아니, 휠체어에 앉아서 링거 꼽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땅끝까지도 등인대요? 아니, 다리에 깁스하고 입원실에 누워있는 채로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요? 아니, 자기 스스로 대소변도 못 가리고 밥도 떠먹어야 줘야 먹으면서 세상은 누가 변화시켜요? 교회는요, 병원 같은 곳이라기보다도 기왕이면 헬스장 같은 곳이라야죠. 와서 엄살하다 가는 곳이 아니고 와서 튼튼해지는 곳이라야죠. 병원은 오래 다닌 만큼 더 병세가 깊은 사람인데, 헬스장은 오래 다닌 만큼 더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야죠. 교회를 그런 곳으로 알면요, 자기한테 요즘 힘든 일인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냐고 징징댈 틈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남을 위로해주면 그걸로 족하죠. 돌발 퀴즈요. 다음 중 변명이 제일 많이 통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 군대, 2. 시장, 3. 회사, 4. 교회. 어디게요?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왜 다른 데서는 전혀 안 통하는 변명이 교회에서는 통하죠? 자, 어떤 고3 학생이 상담실에 갑니다. 선생님께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요즘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요즘 공부하기 싫습니다. 책만 펴면 머리가 아픕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걸 가서 공부하라고 아마 야단이나 맞겠죠. 이 모습을 교회로 옮겨볼까요? 요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기쁨이 없고, 성경 펴면 졸려. 도무지 마음이 교회에 없어. 그럼 전부 다 시험들도 걱정하겠죠. 왜 그러죠? 다른 데서는 안 통하는 변명이 교회에서는 통해요. 이게 십자가 분별인가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군에 입대했을 적이에요. 논산훈련소입니다. 하루는 그 조교들이 군인 수첩을 나눠줍니다. 군인 수첩에 암기사항이 몇 페이지 있어요. 병의 책무, 뇌물생활 지침, 군인의 길, 자유자세의 목적, 이렇게 한 30페이지 빽빽이 깨알 같은 것이 쭉 있는데, 그걸 4개 다 외우라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코숨 쳤어요. 에이, 말도 안 된다. 이걸 무슨 소리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 나이 때 암력이 꽤 좋았습니다.
남들 못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외웠던 것 중에 차례자세 목적, 이건 지금도 기억합니다. 차례자세는 구인의 기본 자세이다. 고로 안으로는 군인적 지휘충이라고 밖으로는 엄수단장 실시되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이런 거 한 20몇 가지 외우라는 건데 저 도무지 자신 없더란 말이에요. 야, 난 못한다. 이건 도저히 못하는 거다. 그래서 뭐 성의 표시로 짧은 거 몇 개 골라서 외웠습니다. 근데 다음날 와, 그걸 다 외래요.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당 조합하니까 됐습니다. 너, 얘 훈련병 누구 아무개 군인에게 잊었습니다. 이 새끼가 대가. 너, 내 훈련병 아무개 병의 친구 잊었습니다. 이 새끼가 대가. 그래서 몇 명 조합하니까 다 외는 겁니다. 제 아들 때 그 공포 분위기에서 속으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야, 맞다. 예수 이렇게 믿는 거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변명이 통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그래야죠. 신앙은 반드시 지켜내는 거지, 자기가 지금 왜 신앙을 못 지키는지 이유를 구절절 설명해서 납득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당연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안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일 수가 절대 없죠. 흔히 사람들이 또 좋은 교회를 말해요. 어디 좋은 교회 없어? 뭐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교회를 서로 정한다. 그럼 뭐 좋은 교회 찾아야 되겠죠. 근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교인이 있죠.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누군가 좋은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교회 구성원만 되면 저절로 좋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서서 좋은 교인이 되면 그럼 좋은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묻기 전에 난 과연 좋은 교인인지 스스로 이걸 물어야죠.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인가요? 사자 몸통 보면 사자 머리가 연상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 볼 적에 그리스도가 떠오르면 그럼 좋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전부 다 좋은 교회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도 다 좋은 교회겠죠.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몸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정하신 뜻 있으시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함께 모여 같이 교회론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라오니 지금 모여 기도하는 바로 이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 역사 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제 각자 개교회를 섬길제 더욱 하나님 뜻 힘써 준행하는 그런 귀한 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